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 지금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소리 높여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멈추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4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외치고 외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그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한 대로 유다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예언을 하고 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고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럼 뭐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깊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소리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열국 중에 거하면서 이 말은 그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그 제국 내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야, 너희들 그 유대인 노래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걸 거부하고 악기를 걸어놓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기근, 그래서 계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무서운 것은요, 그 노인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꺼내서 죽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살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요 성전을 불태우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뭐 그 당시에는 다 가짜였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도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뭐 금이니까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애가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사실은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죽었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회개의 그 기회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망할 때 136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서운 심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전을 던져버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도. 그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데 끝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주전 626년에서 580년까지 40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애국으로 피난 가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판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1년 안에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죠. 아니다. 1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희망을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못 돌아올 때 절망에 빠질까 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아픕니다. 저는 태어나서 예수복음 협회에서 일주일 동안 울어봤어요. 처음에 갔더니 교재도 없어. 그냥 의자에 크리넥스 티슈 있잖아요. 그게 있어. 난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데 티슈를 주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화장실용이 아니고 눈물 닦으라고 하는 티슈.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눈물이 얼마나 흘려 눈이 아파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실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오신 우리 이동주 집사님하고 유영희 집사님이 이제 올라가서 국민일보 갖고 경건의 시간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 먹고 와서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걸 들어요.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유영인 집사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근데요 매일 울어요. 찬송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성경 읽다가도 울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이제 유영희 집사님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유영희 집사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실까? 어떻게 성경 읽다가 우실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 정한순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어.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중보기도 하면서 울고 성경 읽으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국민일보 그 가정예배 그거 읽으면서 울고 그러면 우리 유영희 집사님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고 참 아침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눈물로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의 살과 가죽은 쇠하였고 그의 뼈는 꺾어지는 것 같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이게 사람이요 슬픔이 깊어지면 몸도 아파요. 그 몸이 그냥 단순히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뼈가 꺾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했어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식물 가운데 가장 쓴 것으로, 담즙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 가장 쓴 쓸개즙이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39일째 위액이 넘어오면, 위액이요 신맛인데 색깔이 탁해요. 좀 지저분해. 그리고 쓸개즙이 올라와요. 쓸개즙은 노란색인데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동물의 내장 가운데 있는 쓸개즙을 맛본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쓸개즙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 이거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탈진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오히려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세상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한 2시간 정도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에 갔더니 왜 이렇게 안 보였냐고. 근데 뭐 우한폐렴 때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 목사님 아무 데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살이 좀 빠졌다고 저보고. 제가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살은 빠졌을지 몰라도 참 좋아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성경 통독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850명을 죽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도망갔어요. 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부엘세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200km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350km 되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가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레미야는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 할렐루야.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세상이 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는데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처음부터 70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으뜸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사 제국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바벨론이 으뜸 총리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다. 만약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 집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한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바사 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0년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에 막 찌들려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칼에 죽습니까?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심판, 재앙 막 이런 거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딱 볼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100%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바사에서도 으뜸 총리로, 또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수룹바벨이, 여러분 수룹바벨 총독이요, 그 바벨론 바사 제국에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80년 뒤에 포로를 이끌고 와서 심령대부흥의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아침마다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 다음으로 총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총리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그러니까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가 이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유대인 달력의 불임절. 그러니까는 에스더서를 막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를 멸하소서, 그를 멸하소서. 이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예요. 아말렉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근데 그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의 왕손, 아가 왕의 왕손이었던 모르드게와 그 하만의 관계에서 그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진멸하라. 원래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그 자손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바로 하만이었는데 그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저거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때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너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곡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잘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집도 짓고 아들 딸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근데 바벨론 포로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길 때보다 지금 바벨론에 와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정리를 하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이제 70년이에요. 70년. 우상의 뿌리가요, 그 뽑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외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예언서는 소망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신다.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시고 위로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심령을 흡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아침마다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침마다 묵상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가 바로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노래를 비롯해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모든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군사들을, 애굽의 말들을, 애굽의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다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뭐 애굽에서도 구원하셨는데 바벨론쯤이야? 애굽은 430년이고 애굽은 70년이잖아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스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말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 말씀을 찾는 거야. 그 막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고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두는 첫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국률이 풍성하시다.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304장 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높고 낮은 땅 위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사오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 소망을 두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시건치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징벌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제가 며칠 전에 보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그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꼭 전화하면 막내 처제만 찾아요. 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늦둥이를 낳고 40에 이제 우리 채를 낳는데 제가 그래요. 같이 살 날이 많지 않은데 하고 우리 큰애하고 10살 차이인데 그 체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잘해주고 싶어.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막내 처제만 바꿔달라고 한, 전화 바꿔달라고 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내가 징벌하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은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회복하고 잘되게 하는 게 내 마음이다. 근데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사망의 길로, 왜 저주의 길로 가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에서 축복의 길로 자꾸 때리는 거야.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사망, 필경은 사망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필경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자꾸 찾아보면 좋아. 그렇죠? 노염은 잠깐이야. 그러나 은총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갈 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야. 엘리야가 도망갈 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막 부엘세바가 한 200km인데요 며칠 만에 그냥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3가지 사명을 주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래서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울어야 되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간이 쏟아지는 고통과 이런 고통을 느끼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영원무궁하시다.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상의 뿌리가 뽑히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두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히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사람 도와줄 사람 없을 때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랬어요. 우리 오산인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여고에서 교목을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했더니 전국에 시집간 그 제자들이요,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남편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큰 땅을 주시고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그 넓은 주차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셔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에서 으뜸 총리가 되고 고위 관직에 오르고 거기서 시집장가 보내고 집도 짓고 다 잘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축복보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